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주님께서 욥기 9장 10절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함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주재원이나 이렇게 파견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전에도 다른 나라로 4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뭐 슬프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세종 꿈의교회 와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과 인생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말씀 안에 양육받고 잘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참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지치면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나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고 싶고 떠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일 때마다 문자를 제가 보내는데요. 아직도 현장에 컴백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교회 현장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는데 참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득이한 여러 이유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께 실망해서 잠시 미루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나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실망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멈추고 중단해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 멈추거나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목회를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신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선자가 등장하는 트랜지션, 그 변화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던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처럼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만한 배포가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아니, 이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인가? 아마 이런 의문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중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계속됩니다. 새롭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을 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나는 나를 도와주던 이끌어주던 그런 부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되는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완주하여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요단까지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온 이 엘리사에게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라 해도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후계자라고 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명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최신 농법들을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농부였던 엘리사,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낮은 열등감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엘리야 선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웠던 그때 나를 당신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대신에 육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구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학교의 교장의 자리와 직위를 구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했던 엘리사,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걸 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이 좋은 것을 구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은 것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 무익한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 허무한 것, 공허한 것을 구하고 그걸 구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여 신앙생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식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진 것을 구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당신 아버지 재산 얼마야? 당신 엄마 어디 예금한 거 많이 있어? 당신 그동안 오래 일했는데 돈 얼마나 벌었어? 계속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하셔. 왜? 자꾸 하나님이 가진 것만 달라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좋은 것을 구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여 신앙을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길을 넘어 일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욕심 충만하지 말라, 자존심 충만하지 말라, 이기심 충만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헛된 가치를 구하고 무익한 세상 것,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구해야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나만 위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주를 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는 것을 구하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은 버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목받는, 주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2부, 3부 중간에 새 가족들을 매주마다 같이 만나서 면담하고 또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 오면 장로님이 누군지, 뭐 교회 리더가 누군지 뭐 어디 드러나 있지를 않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목사와 교역자와 리더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는 장로와 리더들이, 목자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굴러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다. 목사 지정석, 장로 가운,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저 골방 속에 숨어있는 교회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 이름이 뉴스에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주목받고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이 아는 인생,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이 순서가 바로 잡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단 없이 계속하려면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 시간상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승천시키기 위해서 무려 4곳이나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근데 가는 곳마다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엘리야는 이 선지 생도들을 좀 격려하고 계속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다닐 때마다 엘리야는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됐다, 그만 따라와도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둘이 같이 또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는 곳마다 엘리야의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알아.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자꾸 그랬으며, 그런데도 엘리사는 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 저는 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37,000명을 모아놓고 야, 두려운 사람, 전쟁이 쫄리는 사람 다 집에 가? 그러니까 훅 다 반응 갔잖아요. 그리고 또 내과에 가서도 너 가고 싶은 사람 가? 다 갔어요. 그럼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전 이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이기심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는 가는 길이 자기도 몰라. 지금 불확실했어. 그러니까 나를 자꾸 따라오면 나도 불편하니까 너 편한 길로 이제 됐어. 가도 돼. 라고 선택권을 준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는 외부 손님들이 오면 지하 주차장까지 꼭 내려가거든요. 아유, 사무실 앞에 됐습니다. 근데 굳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요. 그럼 뭐 힘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우 바쁘시니까 됐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잘 가세요. 이럴 수 있죠. 못 이기는 척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주의 일, 선한 일을 위한 거룩한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신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과 주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과 뜨거운 영적인 열망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육적인 갈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대한 영적인 열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주의 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선한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거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에 대한 열정이 넘치나요? 어떤 갈망을 갖고 있나요? 세상 일보다 선한 일,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위한 영적 갈망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배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윤리도덕적인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헬라어로 아가노이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이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와서 섬기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생은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애 열심히 키우는 것, 다 주의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루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셔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나를 위하여, 세상 일을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니까 허무하거든,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우울증 오는 거지.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난 생수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고 섬기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나 여리고에 선지자학교가 있었고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하여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 한 사람만 따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고 이제 이번 주일로 제가 떠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가세요. 알았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이러시겠어요? 영적인 의리가 더럽게 없는 거지. 이 엘리야 제자들이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다. 저는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래. 근데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만 따라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가. 그리고 다 멀리서 주님이 하신 일을 관망해 방관자. 정작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열내면서 자기들은 주님의 일에 대하여 다 방관자야. 멀리 서서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목사가 어쩌다 헌금 설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너무 아까워해. 이 엘리야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가 행했던 이 선한 일, 주의 일을 나는 그보다 2배나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따라갔던 엘리사.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엘리사. 그도 똑같이 겉옷을 쳐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요단이 갈라졌어. 이것만 한 줄 아세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주의 일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엘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저 편하게 살다가 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가까운 해변에 가서 1박 2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맨발로 해변도 걷고 저녁도 해변도 걸었어요. 그래서 교회 비전에 대하여 또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첫날. 근데 둘째 날에 노을이 지는 저녁 때 해변을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다. 내 꿈이 은퇴하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해변 맨발로 걸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해변 맨발로 걷다가 천국 올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래, 등산 가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 갔다가 뭐 기념품 하나씩 다 모아. 우리 사람도 무슨 냉장고에다 붙이는 거 몇 개씩 갖다 붙여놨어. 그거 아니면 뭐 돈 없으니까 몇천 원짜리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거 다 갖다가 모아놓은 거, 여러분은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죽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데 무익하게, 허무하게, 공허하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지위에 있을 때, 직위에 있을 때, 그 물질을 갖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쓰임 받으면 어떨까요?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거룩한 갈망,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영적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신자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저는 이걸 위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제가 생각하는 축복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훈련받고 세움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 지역사와 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만 아는 나의 일만 하다가 부름받지 마시고 주의 일과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세상 일, 육신의 일에 올인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거두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니, 저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던 교회라 믿습니다. 나눠주진 않지만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로. 지금 연도별로 지금은 굉장히 두꺼워요. 30권씩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교회람을 쭉 봤습니다. 여기에 교회 직분자 명단, 장로 명단, 집사 명단, 리더 명단, 목자 명단, 사역자 명단, 다 교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변함없이 지금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신앙을 중단한 분,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단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이 헌신을 포기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까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고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도 불만하고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섬김과 헌신은 계속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세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거 구하지 말고 제발 구해야 될 것 좀 구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세요. 세상에 나의 일을 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계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헛된 것, 세상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사용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